구절구절마다 참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간절한 소망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더 새로운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시골 지역으로 신방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가 한 명 따라갔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아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없으니 안심하고 놀 수 있어서 좋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시골도 지금은 차가 없어서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게 되었을 거예요. 이 자동차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전에는 없었던 거였죠. 그러나 이제 차량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어디에서나 자꾸 만나게 되는 두려움이나 공포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살피게 되는 이유는 아마 그런 데서 기인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두려움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계절적으로 잠깐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대상이나 종류는 훨씬 더 다양해져서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3편에 제목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사울에게 쫓겨서 적국인 이 블레셋의 한 성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에요. 그가 마침 도망간 곳이 어디냐? 그가 제일 처음 살인을 했던, 전쟁에서의 싸움이니까 살인이라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떻든 그가 쓰러뜨렸던 바로 그 골리앗의 고향에 숨어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때에야 그곳이 자기에게 은신처가 되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는 그곳은 더 이상 그에게 은신처가 될 수가 없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언급된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생명을 부지해야 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거짓으로 미친 채 합니다. 미친놈 죽여봐야 뭐 하겠느냐. 저놈 당장 내 안전에서 내쫓아라. 그래서 쫓겨나면서 결국 그 쫓겨난 것이 자기에게는 또 한 번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나고 어찌 보면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나고 그가 또 다른 굴 속에 숨어들어서 짓게 된 시가 바로 오늘의 이 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 비굴해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원망을 했지 않았겠어요? 앞날에 또 닥칠지 모를 또 어떤 위험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수도 있을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오늘 시에서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가 미친 척하면서까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 어느 때든지 그렇게 자기가 어떤 공경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다. 이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시를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15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또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15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구절 구절마다 아주 믿음이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예수 믿는 우리는 선의로 살아야 된다, 이 강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느라고 애쓰시는데 그 기도, 그 간구, 그 부르짖음이 늘 응답받기 좋은 믿음의 삶을 이루려고 하면 선의가 마음에 자리 잡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인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악의와 악독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선의가 늘 자리 잡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의로운 인생이구나, 저가 마음에 품는 것조차까지도 내가 다 응답하겠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양아치들이나 가질 마음과 태도로, 말투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2장,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러려면 악의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악독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선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의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편안하고 태평스러운 시기에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 시는 우리에게 크게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서도 큰 감동이나 영광이 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4편은 제가 병원에 입원한 환우들을 찾아가면 자주 찾아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내일 또 우리 김정욱 권사님이 또 허리 수술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아마 가면은 딱 좋은 말씀이잖아요. 19절 20절만 읽어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말씀이겠습니까? 특별히 여기도 뼈질환으로 고통받는 주위의 여종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17절부터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환난, 모든 고난, 모든 뼈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오히려 온갖 두려움이 그를 애워싸고 있을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가 미친 척 하면서까지 생명을 부지해야 했으니 그의 처지가 어떠했을까 가히 상상이 가잖아요. 더군다나 그가 쫓겨나온 그 자리가 그의 마지막 피난처예요. 이젠 더 이상 누구에게 가서 기댈 언덕이 없다니까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이제는 홀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생명을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여러분 11절 12절을 가보십시다. 이 11절 12절은
거꾸로 써 있어야 맞습니다. 12절이 먼저 써 있어야.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제가 12절을 먼저 읽을게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사실은 자기가 제일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자기가 제일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12절이 말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누구뇨? 그래 놓고는 그 다음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왜? 생명을 부지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다윗은 절절히 그걸 체험하면서 누구라도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만나게 된다면 나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 이것을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단 한번 맛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해보면 자기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도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도 모든 좋은 것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자라고 하는 건 주변에 널려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자기 밥이에요. 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가 어느 때든지 달려가서 움켜쥐면, 가서 물으면 다 자기 먹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주변에 얼룩말이나 뭐 사슴이거나 뭐든지 줄이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만 사냥을 하지, 이거 나중에 남겨두었다가 또 먹어야지,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사자 주변에는 항상 하이에나, 특히 이 젊은 사자 주변에는 하이에나들이 떼를 지어서 따라다녀요. 왜? 사자는 한번 잡아가지고 먹이를 먹고 나면 그 순간 한때 먹고 나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거 지키겠다고 으르렁거리고 그러질 않아요. 아주 깨끗해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만 졸졸 따라다니면 젊은 사자가 먹은 것보다 더 배부르게. 그래서 그 하이에나를 밀림의 청소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누구 것만 주로 청소하느냐? 사자가 먹고 남긴 것만 주로 청소를 해요. 그럴 정도로 사자는 줄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자는 그렇다는. 그러나 그 젊은 사자가 혹 못 먹고 줄이게 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호송되어 가던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잖아요. 그 배 안에 무려 276명이나 되는 그 많은 선원과 선객들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안심하라고.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다들 콧방귀 끼지 않았겠어요? 야, 지금이 안심할 상황이냐?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서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렵고 곧 배가 뒤집혀져서 우리가 다 죽을런지도 모를 이런 상황에 안심하라고? 라고 말할 사람들이 거의 275명 달 거예요. 바울이 덧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서야 하므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너희들 모두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라도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더 콧방귀를 끼겠어요. 자기들도 다 자기 믿는 신들에게 다
하소연해봤지만 광풍은 더 심하게 일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가 한 말이니까? 김용준 목사가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느 누가, 믿음 좋은 누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 주변에 있는 곤고한 백성들은 믿음이 좋은 백성들인가 봐요.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바울이 말할 때는 기뻐하지 않은 인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전한 두려움으로 바울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의인 바울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그 모든 선원과 성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부족한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을, 나 때문에 내 교회를, 나 때문에 신월동을, 나 때문에 양천구를, 나 때문에 대한민국을, 얼마든지 그런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설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내가 이 잔 안 마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큰 두려움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긴 게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에게 그 선포를 할 때 주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기왕이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고난의 십자가 잔을 안 마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마시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말하고 있지만 내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내가 내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미친 척하고 나왔지만 나 부끄럽지 않아. 왜?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죠. 한심스러운 인생들이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하며 내가 부끄러운 것처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주의 광채를 입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두려운 모든 것이 이 주의 광채로 인해 사라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 이 구절마다 두려움 없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확신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구절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과 찬송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두렵고 힘들 때마다, 어리석음이 내 마음을 찾아 들려 할 때마다, 품지 말아야 할 악의와 악독이 감히 내 마음을 차지하려 할 때마다 여러분, 도리지를 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미친 채 해야 될 상황도 되고 비굴한 듯 보여지는 상황도 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의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자주 언급되는 표현들이 우리 주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의인, 부르짖음, 구원, 모든 환난, 모든 고난, 모든 뼈,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까지, 하나님, 이 주의 자녀들이 가슴에 새기고 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하게 새기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그 사단에 의해서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악의와 악독이 가득하고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때 이건 믿는 사람으로서 품지 말아야 할 생각,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도 스스럼 없이 나와서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 같은 이 믿음을 주옵소서. 미친 척 해야 되는 비굴한 상황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답지 못한 그 어리석음이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 너희 의인들아, 너희 하나님의 성도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컬어 우리를 말씀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아침마다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기도가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늘 응답받아야 할 믿음의 의인이니까 꼭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늘 응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는 대로 목사의 영성이나 온 교인들의 영성이 하늘 높은 곳에서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간구하는 능력이 더욱더 강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켜지는 능력 있는 기도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의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언어가 주께 연락되어도 내가 떳떳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그런 믿음의 인생을 때마다 순간마다 살아내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그 모든 뼈를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늘 도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